샬롬. 샬롬. 네, 반갑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말하는 걸 좋아하시나요? 듣는 걸 좋아하시나요? 듣는 걸 좋아하세요? 혹시 저는 어때 보이나요? 말하는 걸 좋아해 보이나요? 저는 생각보다 듣는 것도 좋아합니다. 맞아요. 근데 워낙 말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어디서 제가 말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텐데 듣는 것도 생각보다 좋아합니다. 근데 예로부터 그런 말이 전해 내려와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귀가 몇 개 있죠? 2개가 있어요. 입은 몇 개 있죠? 하나가 있어요. 왜 그럴까? 이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왜 사람이 귀는 2개고 입은 하나일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듣는 거는 많이 하고 말하는 거는 적게 하고 귀는 2개이고 입은 하나인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이 모습이겠죠.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참 공감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사람들의 입이 몇 개예요? 하나죠.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얼마나 시끄러워요. 입이 2개씩 달려갔어요. 그럼 얼마나 시끄러울까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단순히 사람의 생각도 아닌데 성경 말씀을 보면 야고보서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자, 야고보서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뭘 속히하래요?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더 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어보는 열왕기상 3장 말씀에서도요, 듣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같이 읽어본 오늘 이 열왕기상 말씀에는 어떤 성경 인물이 등장할까요? 누가 등장할까요? 맞습니다. 솔로몬이 등장해요. 솔로몬. 자, 솔로몬이 누구일까요? 이스라엘의 몇 번째 왕이죠? 몇 번째? 주일학교 아닙니다. 맞아요. 몇 번째 왕이죠? 이스라엘의? 그렇죠. 3번째 왕이에요. 3번째 왕. 누구의 아들이죠? 맞아요. 다윗의 아들. 다윗의 아들. 바로 그 솔로몬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4절 말씀 그냥 쭉 넘겨서 보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4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제사로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크니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자, 솔로몬이 오늘 제단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다고 써져 있어요? 1,000번제를 드렸다고 써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1,000번제가 뭘까요? 1,000번제. 솔로몬이 오늘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대요. 1,000번제가 뭘까요? 근데 2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1,000번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걸 수도 있고요.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걸 수도 있습니다. 2가지 모두 다 가능한 해석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상당히 크니라라고 써져 있어요. 이러한 점과 또 여러 가지의 점들을 이루어 보았을 때 1,000번의 번제를 드렸다기보다는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요, 그가 하나님께 보여드린 엄청난 정성과 헌신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날 솔로몬에게 어떤 역사를 보여주시냐, 같이 한번 5절 읽어볼게요. 넘겨주겠습니다. 시작.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행방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자, 여러분,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솔로몬이 딱 잠에 들었는데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그 꿈에 누가 나타나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환상적인 꿈이에요. 그렇죠? 이 솔로몬의 마음에 감동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하시는 거예요. 너 뭐 갖고 싶니? 내가 너 마음에 감동받아 무엇이든 주겠다. 너 뭐 갖질래?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셨어요. 이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집에 돌아가 잠이 된 거예요. 밤에. 또 오늘 밤에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성원아, 야 오늘 네 예배 내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아니? 야 너 갖고 싶은 거 있어? 뭐 가질래?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면 어떨 것 같나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일단 막 마음속이 복잡해지겠죠. 야 대박이다. 뭐 달라 그러지? 막 머릿속이 복잡해지지 않겠어요? 얼마 전에 그거 살려다가 너무 비싸가지고
장바구니에만 담아놓고 결제 못했는데 그거를 좀 달라고 할까? 아니야 야 하나님이 주는데 스케일 있지. 야 이거 너무 작아. 하나님한테 뭐 서울에 집 한 채를 좀 달라고 할까? 아니면 뭐 그냥 엄청난 돈을 달라고 할까? 아니면은 좀 하나님 나한테 뭐 초능력을 좀 달라고 할까? 뭐 이런 복잡한 생각들이 아마 우리에게는 찾아올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물음 앞에 오늘 솔로몬이 무엇을 달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다음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그런 하나님의 물음 앞에 솔로몬이 무엇을 구하죠? 듣는 마음을 내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 번역본인 개역 한글판에서는요, 이것이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번 개역 개정에서는 뭐라고 써졌죠? 듣는 마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원어를 보면 이것이 샤마흐라고 해가지고요, 듣다, 이해하다, 순종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잘 듣고 잘 이해하고 잘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한다면요, 중요한 책무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백성들의 송사를 잘 재판하는 일이에요. 원어를 보면요, 왕이 백성을 다스리다와 왕이 백성을 재판하다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게 곧 잘 재판하는 것이었고요, 잘 재판하는 게 곧 잘 다스리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솔로몬이 맡은 큰 책무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백성들의 송사를 잘 재판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내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왕으로서 내가 송사를 잘 판단하고 선악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그 지혜로운 마음, 듣는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의 반응이 어떨까요? 10절 볼까요? 넘길 수 있어요? 시작.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이 하나님 내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그 마음에 들었다고, 흡족하셨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는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특히나 이 마음이, 이 솔로몬의 이 마음이 굉장히 마음에 드셨을까? 그 다음 구절 한번 같이 읽고 11절 네,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도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은 지금 그 순간 얼마든지 자기를 위하여 구할 수 있었어요. 왜냐면 상황 자체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이미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1천 번제에 하나님이 감동을 하셔서 이 솔로몬이 내가 뭘 줄 수 있을까? 너 뭐가 갖고 싶네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원하는 소원을 내게 말하고 말씀하신 상황이에요. 말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얼마든지 지금 이 순간 나를 위하여 그 소원을 구하고 빌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지금 무엇을 구합니까? 그런 것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얼마든지 장수하기를 구할 수도 있었고요, 엄청난 부를 달라고 구할 수도 있었고요, 또 내 원수를 바라보면서 내 원한을 갚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 순간 나의 개인적인 무언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왕으로서 내게 맡겨진 이 직분을 내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내게 듣는 마음을 달라고, 잘 듣고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내게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솔로몬의 마음을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어떻게 하시냐면요,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가 대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자가 없습니다. 아멘. 솔로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솔로몬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실 때 그냥 적당히 어느 정도 주신 게 아니에요. 그 다음 4장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신이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아멘.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어떻게 주셨다고요? 심히 많이 주셨다는 거예요. 또 넓은 마음을 지혜로 어떻게 했다고요?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어땠냐? 동쪽의 모든 사람들보다 또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더 뛰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방 모든 나라에서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찾아오고요. 또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4장 뒤에 말씀을 보면은 그가 말한 지혜의 말, 자언이 몇 가지라고 써져 있어요? 3,000가지나 된다. 그리고 그가 쓴 시가 몇 편이라고요? 총 1,000몇 편이라고 해서 1,005편을 적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 그의 지식이 너무 해박해서요. 나무에 대한 것도 물고기에 대한 것도 엄청나게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서 가르칠 정도였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의 기도의 응답을 엄청나게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14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심지어 뭐까지 솔로몬에 줘요?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까지도 내가 내게 주노라 말씀하시면서 엄청난 부와 영광을 솔로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역사 가운데 가장 부국경명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 아버지 다윗의 때가 아니에요. 솔로몬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축복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부와 함께 솔로몬의 통치 시대에 전쟁도 한번 일어나지 않아요. 엄청난 태평성대를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이거다. 오늘 밤에 하나님 한번 내 꿈에 나타나시도록 내가 일단 1,000번째 한번 들어가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면 될까요? 그럼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1,000만 원을 갑자기 하나님 헌금한다고 해서, 야, 이거 봐라. 오늘 꿈에 나타나야겠다. 하실까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솔로몬은요, 우리와 같이 무엇을 바라고 하나님께 1,000번째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이 마음을 하나님께 너무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성을 다해 헌신으로 하나님께 그 1,000번째를 드렸던 것입니다. 1,000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순수한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첫째로 오늘 우리는 이 솔로몬의 모습에서 배워야 할 것이 첫 번째로 무엇이냐? 솔로몬의 순수한 마음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그 마음. 정말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이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어떻게 표현해야 하지? 너무너무 하나님께 내 마음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지?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닮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가시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얼마나 그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마음을 얼마나 하나님께 표현하며 고백하며 드러내며 또 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시간 나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며 반성하고 또 결단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사랑을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은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하지 않으면요,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도요, 연인이 연인을 사랑하는 것도, 부부끼리 서로를 사랑하는 것도요, 표현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뭘 해야 돼요? 사랑을 표현해야 돼요. 혹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강도사님, 사람이니까 모르죠. 아니,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인데, 심지어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인데, 우리가 표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시겠죠, 뭐.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물론 아십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세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그 사랑을 하나님께 우리가 직접 표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고백해 주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6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난 하나님을 사랑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지니고 있는 정도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요, 우리의 전인격적인 방향성과 우리의 모든 삶의 행위로 드러나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원하신다고요? 바로 그러한 사랑을 원하신다고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 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너무 표현하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고백을 들어주십시오. 이 간절히 그 표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다리고 계시고 원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고백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표현하고 드러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 하나님께 내 삶을 통하여 이 사랑을 표현하고 고백하며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첫째로 어떤 마음을 닮아야 합니까?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이 순수한 마음을 닮아야 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솔로몬에게 배워야 할 것은요, 그의 겸손함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아, 내가 너의 예배에 너무 많은 감동을 받았다. 너 뭐가 필요하니? 너에게 무엇을 줄고 말씀하실 때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요, 우리 7절 같이 읽어볼게요. 7절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아멘.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으로 세우셨지만요, 종은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저는 아직 출입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은요, 지금 이미 한 나라의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심지어 그 이스라엘은요, 작은 나라도 아니에요. 선대 왕이었던 다윗의 활약으로 인하여서 지금 꽤나 강해진, 꽤나 강대국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나라의 왕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지금 이 나라에 솔로몬보다 높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솔로몬에게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솔로몬의 말이 그 법인 것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솔로몬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뭐라고 칭하고 있습니까? 나는 종이라는 거예요. 종. 나는 주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심지어 근데 자기를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종은 어린아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어린아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갓난아이라고 불릴 만큼 아주 어린아이를 칭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그런 나이일까요? 솔로몬이 지금 한 6, 7살 된 걸까요? 아니요. 솔로몬의 지금 이 나이는 20세 정도 됐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린 나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해요? 종은 어린아이입니다. 심지어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왕이 되었는데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냥 오가는 것조차, 들어섰다가 나가는 것조차 아무것도 나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나는 정말 무능력합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생각해보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진짜 아무것도 할 줄 몰랐을까요? 진짜 무능력했을까요? 그 어린 시절부터 왕자로 살아오면서 왕궁의 교육을 받았을 텐데, 우리가 알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지혜를 받긴 했지만, 솔로몬이 그래도 원래는 또 지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정말 전적으로 무능력한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요, 내가 하나님보다 잘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보다 잘할 수 있는 것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 아는 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문제입니다.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성경의 이야기가 있어요. 여호사밧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남유다 왕국. 어느 날 이 여호사밧 왕이 다스린 남유다 왕국에 위기가 발생합니다. 어떤 위기가 발생하죠? 새 연합국이 대적들이 쳐들어와요.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그 숫자가 적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남유다 왕국에 큰 위협이 되는 공격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적군의 위협 가운데 여호사밧 왕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번 역대하 말씀 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요 그들을 진보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었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 대적들을 좀 물리쳐 주십시오. 저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요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여호사밧 왕은 그의 고백과 다르게 그렇게 능력이 없는 왕이 아니었어요. 그의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남유다 왕국은요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요 무려 116만이나 되는 대군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우리 병사만 해도 116만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저기에서 세 족속이 연합한 그 동맹군이 대군들이 몰려온다 할지라도요 116만이 있으면요 싸워볼 수 있어요. 겨뤄볼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요. 심지어 얼마든지요 동료 다른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또 연합군을 지원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은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어찌할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싸워주십시오. 라고 여호사밧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보여야 하는 겸손의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결코 실력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코 결과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뛰어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방면에서 우리보다 대단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탁월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기대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요청하십니다. 하나님, 내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 문제 앞에서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나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는요 어떤 능력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때 무엇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능히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때요 모든 능력이 그에게 주어지기 때문이죠. 오늘 성경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출입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솔로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무국강성한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왕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나는 어찌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여호사밧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이스라엘 군대가 단 한 명도 다치지 아니하고 모든 군대를 물리치게 되는, 대승을 거머쥐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겸손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우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능력을 바라보며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무익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겸손하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솔로몬에게 배워야 할 것은요, 그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솔로몬은 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 가운데 콕 집어서 듣는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구했던 것일까요? 아니, 이제 가만히 있는 거요? 움직이면 안 돼요? 알겠죠? 우리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있어요? 있을 수 있겠어요? 확실해요? 알겠어요? 있어야 돼요. 이제 움직이면 안 돼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솔로몬은 왜 그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수많은 선택지들 가운데 콕 집어서 듣는 마음을 내게 달라고 이야기했던 것일까요? 오늘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넘길 수도 있을 겁니다. 11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저 노란색에?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잘 듣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잘 듣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뭐예요? 무엇을 잘 들으며 살아갈 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한번 넘길 수 있습니다. 잠언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가 지혜의 근본이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요,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요, 쉽게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거룩한 신자를 아는 것도요, 그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의 음성을 잘 들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모든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솔로몬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할 수 있는 그 듣는 마음을 내게 달라고 솔로몬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지식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지식이 많다고 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는요,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만나요. 그렇죠?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는요, 원인이 있고요, 해결책이 있어요. 근데 지혜가 없으면 어떨까요? 쉬운 문제도 어렵게 풀게 돼요. 어려운 문제도 더 어렵게 풀게 돼요. 근데 지혜가 있는 자는 어떨까요? 어려운 문제도 쉽게 풀어낼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필요한 게 바로 지혜인 거예요.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요, 반드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지혜가 어디서 온다고요? 듣는 마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표대가 되어주신 그 예수님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기로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요, 그 예수님께서도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언제나 듣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분이셨어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셨고요,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도 예수님은 언제나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그 겟세마네 언덕에서 그 죽음을 맞은 그 고통 앞에서 고뇌하시는 가운데나 예수님이 뭐 하십니까? 기도하십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단순히 내 욕심대로 내 소원을 기는 기도를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좀 거두어 주시옵소서. 여기서 기도가 끝나지 않죠. 뭐라고 하시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주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며 보여주셨던 생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하여 한 가지 사실을 더 깨닫게 돼요.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는요,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되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의 소리에도 경청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넓은 마음을 지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이웃들의 소리에 귀가 밝으셨어요. 사람들의 신음소리, 사람들의 고통소리, 사람들의 부르짖음에 언제나 그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을 돕기 위하여 예수님은 언제나 가장 낮은 곳으로 나아가셨고요. 그곳에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들을 치료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솔로몬과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좀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비록 하나님이 우리의 꿈에 나타나지는 않으셨지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주시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도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한 사람들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충성하며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 모든 일을 넉넉히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나의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한 것뿐만 아니라 솔로몬에게 그래 하신 것과 같이 그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부디 우리 예학교의 청년 학생부 모두가 이 솔로몬과 같이 언제나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며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할 텐데요,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기 이전에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음성에 귀 기울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